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뒤에 화면 나옵니까? 화면빨 잘 봤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적도 소망도 없이 방황하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 구원해 주시고 그 귀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의 소망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11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마땅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기까지입니다. 다녀간 지 아직 5년도 안 됐는데 또 왔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하겠는데요. 인사말 있습니다. 오메 오셨어이 하면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오메 오셨어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저는 1987년 12월 31일 낮 12시쯤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지금도 제가 청년같이 보이죠? 대답이 없으시네. 저희 아버지는 그 절의 스님이셨고요. 저희 외할머니는 점치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어려서부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 참 좋았어요. 비가 오면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사람은 어째 살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슬프고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멋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고생하고 자기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못 살게 굴고 남의 것을 뺏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너무 슬프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제 그 절에서 살고 또 이제 반야신경도 외우고 종도 치고 목탁도 두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절에 가면 종소리, 목탁소리가 참 좋아요. 제 이 스타일에 맞아요. 조용하게. 제가 좀 조용하거든요. 예. 그런데 답이 없어요. 답이. 예, 답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참 그 선생님들께서 그 교육 민주화 선언을 하신다고 한참 그 운동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소위 의식화라는 것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데모를 이제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한참 이제 그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울 때인데요. 데모하고 다니고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내가 철학을 좀 전공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철학책을 사다가 보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는 고무신을 신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나는 좀 뭔가 다르다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나타내려고. 근데 이제 철학책을 봐도 참 말장난에 불과하고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자율학습을 하고 있으면 이제 같은 반에 먼저 구원받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율학습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저에게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마음 순수하니까 쭉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시험 끝나면 지금은 이제 수능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학력고사라 그랬는데 시험 끝나면 교회 가서 성경을 좀 배우자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약속을 했어요. 시험 끝나고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배운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 그 시험 끝난 고3들 이렇게 모아놓고 상담식 그 소집회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제 아침부터 성경 배우고 짜장면 시켜줘서 먹고 또 오후에도 성경 배우고 그렇게 이제 며칠을 성경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궁금해하던 그 인생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87년 12월 31일 제가 낮 12시쯤 해서 구원받았는데요. 그날 이후로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제 교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걸 생각할 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중이셨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셨는가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대를 이으려고 결혼을 하셨답니다. 대를 이으려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아버님은 절에 사시고 어머니하고 이제 형들하고는 이제 마을에 살고 아버지는 한 1년에 한 2번 이렇게 며칠 다녀가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직 광주에 이제 살아 계시는데요. 전도를 이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집회도 많이 들으시고 또 수양회도 가시고 상담도 하시고 여러 번 했는데 일부러 안 믿습니다. 일부러. 이제 남편이 중이었고 친정 엄마가 이제 점치는 분이셨기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이제 미신에다가 불교에다가 이제 찌들어서 사신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하면 안 되고 오늘은 뭐 하면 안 되고 오늘 못 박으면 안 되고 오늘 요리 지나가면 안 되고 돌아가야 되고 하여튼 골치가 아파요.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뭐 교회 가고 하나님 믿으면 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여튼 이제 전도이니까 이제 오시긴 오시는데 마음을 딱 닫고 이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인 집회하면 일부러 이제 강사 목사님이 제 어머님과 아시고 도와주시려고 일부러
제 어머니 앞에 와가지고 어머니 예수님 한 번만 해봐요. 예수님. 절대 안 합니다. 예, 입 딱 다물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 교회 한 7년 동안 이렇게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부안에 있는데요. 미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가 그래요. 야, 귀신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 예,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길을 가시다가 옷을 벗고 이제 가신 거예요. 옷을 벗고. 옷을 벗으라고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옷을 벗고 길을 가시다가 이제 잡혀서 이제 정신병원에도 들어갔다 나오시고 이제 얼마 전까지도 정신과 약을 이렇게 드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끊으셨는데 당신이 일부러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척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012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2012년은 심상치 않은 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그냥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잠깐 몇 가지 좀 적어와 봤는데요. 물론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또 전혀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이제 그 임진년이죠. 임진년. 흥룡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제 용은 마귀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올해가 혹시 마귀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있는데요. 2012년 지구 종말에 관한 그 영화도 나왔었고 그 마야 달력에 2012년 12월 21일 날 끝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죠.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는. 또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신예언서에도 2012년 12월 21일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또 뭐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웹봇이라고 인터넷상의 자료들을 쫙 종합해서 분석해서 그 주식시장의 변동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쭉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2012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딱 이렇게 멈췄다고 그러죠. 또 2012년에 행성 니비루가 지구 궤도를 변화시키거나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뭐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나사에서는 2012년에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로 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그 전자기기들이 다 파괴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도 제가 봤고요.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엘리트 세력들이 2012년까지 해서 모든 화폐, 주식, 채권을 다 휴지 조각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2012년은 세계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대공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건 뉴스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하고 있고요. 또 2012년 그 전반기, 상반기 안에 유럽 재정 위기가 이제 클라이막스가 될 것이다. 유럽의 이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의 국채 만기가 이제 2012년 상반기에 집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도 사실상 이제 파산 상태에 있는데요. 달러를 휴지 조각으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2012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제 런던 올림픽이 계획돼 있는데 또 런던 올림픽을 겨냥해서 대규모의 테러를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2012년 3월 이전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 이란의 핵무기 생산 우려를 이유로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이제 했죠. 그래서 이란과 거래하면 미국과 거래할 수 없다는 국방 수권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말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이제 시험 발사하고 이란산 석유 수출을 제재하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그런 이제 엄포를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유값이 상승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데 원유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생존 장비, 구급 식량, 비상 식량 이런 것들을 판매가 굉장히 이제 늘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작년 한 해 미국에서 총기 구입이 사상 최고치를 이제 달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이 총기라고 뉴스에 나온 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난리가 날 것이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총기를 이렇게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작년 1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에 인조 바이러스 비상해서 뉴스가 나왔죠. 조류 독감을 연구하던 의사가 이게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인체에 아주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아주 충격적인, 그래서 감염되면 10명 중에 6명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는데요. 사이언스지 그리고 네이처지에 주요 내용을 삭제한 후에 게재할 것을 요청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올리면 테러리스트들이 그걸 이제 악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염려가 돼서 그런 요청을 했고,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였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미국의 그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적 절차가 없이 무기한으로 구속 수감할 수 있는 법도 통과가 됐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도 봤습니다. 아무튼 2012년은 아무튼 심상치 않은 해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을 본문으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졌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딱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이제 혼란과 분열과 다툼이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6장 7절을 보시죠.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3절을 보세요. 그 위에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 율법주의자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과 제사법, 그 모든 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고 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정신. 다 정신이 있으시죠?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율법을 잘 지킨다면 사랑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사랑의 삶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비판하고 혼란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 겁니다.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도 자기를 속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자기를 속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속에, 죄송합니다, 자기 머리를 탁 쳐박고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겨울에 사냥꾼이 꿩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꾼이 꿩을 봤어요. 꿩이다, 잡아라. 꿩도 사냥꾼을 봤습니다. 아, 사냥꾼이다, 도망가자. 도망가다 안 됐으니까 이 꿩이요, 대가리를, 꿩은 대가리라 그럽니다. 대가리를 눈 속에다 딱 쳐박고는 사냥꾼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사냥꾼이 딱 보니까요, 꿩 궁뎅이가 보입니다. 하, 이놈 여기 있구나. 탁 잡아서 털 뽑아서 구워 먹습니다. 꿩 자기 눈에 사냥꾼 안 보인다고 사냥꾼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눈에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죄를 지어도 당장에 벌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당장에 벌을 내린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당장 벌을 내린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부터 벼락 맞아요. 죄를 지으면 자기 양심이 아는데 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콩 심은 데 뭐 납니까? 콩 납니다.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콩 심었더니 팥이 나고 팥 심었더니 고구마 나고 고구마 심었더니 호박이 나더라. 이런 거짓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원숭이 심으면 원숭이 나고 사람 심으면 사람 납니다. 그런데 원숭이를 심었더니 사람이 나더라. 이런 거짓말을 믿고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믿기가 싫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자기를 속이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가끔 자기를 속이는 분들이 계셔요. 첫째, 어떻게 속이느냐? 자기의 구원을 속입니다. 구원을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분들이 계셔요. 어르신들 가운데 가끔 계셔요. 어르신들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성화 때문에 교회를 나오셔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여쭤보면 몰라요. 그런데 다 안다! 다 알아! 안다고 대답은 하시는데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걱정돼서 어머니 말씀 한번 더 들읍시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놈의 전도 집회 한 번만 들으면 됐지. 뭘 또 듣냐? 맨 그 소리가 헛말 또 하더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교회 가자고 하면요. 야, 교회는 일요일날 한 번만 가면 됐지. 뭔 수요일 가고 구역모임 가고 그렇게 자주 간다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설교 시작했다 하면은 공자님 만나고 있어요.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과거에 하시던 거 그대로 하셔요.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과거에 하시던 거 그대로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을 보면서도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자녀들 보면서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속일 수 있고 자녀들을 속일 수 있고 형제 자매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막 구원받았다고 뿌득뿌득 우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말 대접으로 얼굴 봐서 나와주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은 나를 위해서 듣는 거고 구원은 나를 위해서 받는 겁니다. 천국 가도 내가 가고 지옥 가도 내가 가는 거예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예요. 속이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학생들 가운데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딱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든 대학을 가든 부모님의 영향권 아래서 벗어나면서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 반대로 구원을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능범들이 있어요. 지능범들.
구원을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속여요. 어떤 경우냐?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너무 못 산 거예요, 그동안. 지금 못 살고 있어요. 어떤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건 하지 않으면서 이건 내가 구원이 아니어서 그래 탁 돌려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교제 때. 자매님들, 제가 구원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3번씩 전도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듣는 겁니다. 오전 전도 집회 듣고 오후에 비디오 보고 저녁 집회 가서 또 듣고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 받았으니까! 받았는데 또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고난도 좀 받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 아니라고 딱 돌리는 겁니다. 뭐 우리는 구원 아니라 하면 아무것도 기대 안 하니까 그 사람한테 구원만 받으라고 하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또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계속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계속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지 꽤 됐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저 형제는 왜 저래, 저 자매는 왜 저래, 아무개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어, 교회가 왜 이래. 계속 그런 것만 나온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코를 치켜 올리는 행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저를 보세요. 제 코가 언제 올라가는가? 코가 언제 올라가요? 비웃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신도 속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무엇을 행하든지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이것은 진리고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현재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심고 뿌린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어요. 나의 현재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심고 뿌린 것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에 내가 무엇을 거둘 것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젊어서 심은 것 언제 거둡니까? 늙어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젊었을 때 자매님들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야 늙어서 밥이라도 얻어 잡술 수 있어요. 젊었을 때 자매님 구박하면 늙어서 구박받습니다. 젊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이승에서 심은 것 저승 가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은 이 땅에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거둘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은 딱 줄로 잡아 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입니다. 신약 291조 고린도 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을 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다 반드시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합니다. 다. 우리 행한 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시죠.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 오시면 상을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입니다. 개인상입니다. 단체상이 아닙니다. 자, 전주교회 나와라 해서 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큰 교회에 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작은 교회에 있다고 온매 기죽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각자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큰 교회에 있다고 어깨에 힘줄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거지가요, 임금님이 딱 행차를 하시는데 감히 소리를 쳤습니다. 임금님, 뭐 좀 주십시오. 임금님이 거지한테, 야, 네가 먼저 나한테 한번 뭘 줘봐라. 이 거지가요, 임금님한테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깡냉이 한 봉지를 주고 갔습니다. 이 깡냉이 한 봉지 다 주자니 아깝고 알맹이 제일 작은 거 5개 골랐어요. 임금님. 그걸 받으신 임금님이 신하한테, 여봐라, 그 깡냉이만한 금덩이 5개를 거지한테 줘라. 그때 그 거지가 속으로 뭔 생각하겠어요? 어메, 이 깡냉이 한 봉지 다 줘볼 것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준 대로 주는 겁니다. 준 대로. 건축회사에 30년 근무한 사람이요,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군대식으로 하면 말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말년한테 일 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집 한 채 지어놓고 그만두라고. 최고로 좋은 자재로 최고로 좋은 집을 지어놓고 그만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답했는데 속에서는 막 불평을 했어요. 말년한테 일 시킨다고 막 투덜투덜 하면서요, 대충 싸구려 자재로 부실공사로 집을 지어놨습니다. 이 사람 퇴직하는 날 전 사원이 모여 있는데 사장님 말씀하기를, 아무개, 우리 회사를 위해서 30년 동안 수고했는데 회사에서 선물로 저 집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비 오면 비 새고 바람 불면 떨그락떨그락 소리 나고 두고 후회하지 않겠어요? 이 집이 내 집이 될 줄 알았더라면, 이 집이 내 집이 될 줄 알았더라면 사장님 말씀대로 최고로 좋은 자재로 최고로 좋은 집을 지을 것인데 그 집이 자기 집이 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 그래요. 에이, 그러면 천국이 천국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징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성급하게 살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도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정말 순간순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남은 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행가예요. 죄송합니다. 너 없이 천년을 혼자 사느니 너와 함께 하루 살겠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너 없이 천년을 사느니, 혼자 사느니 너와 함께 하루 살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산 하루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호화 호식을 하면서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오늘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으세요. 첫째,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그렇죠? 무엇인가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거둘 것이 있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 하기 원한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좋은 점수는 얻고 싶고 좋은 학교는 가고 싶다. 공부하기 싫고 좋은 점수 얻고 싶고 그것을 무슨 심보라 그럽니까? 도둑놈 심보라 그러죠. 도둑놈 심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원한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은 벌고 싶은데 일하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방에 앉아가지고 커피 홀짝홀짝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남의 돈 뜯어먹을 생각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심고 거두는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심고 거두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앞으로 넘기시면요. 요한일서 4장을 보시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신약 393쪽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결과로 반응으로 보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심은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심긴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겨졌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거둘 것을 기대하신다 그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도 심어놓고 거두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심은 것이 없이 거두려고 한다면 그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44쪽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기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땅에다 묻어놨으니 게으른 건 틀림없죠. 그런데 왜 악합니까? 주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다. 두 자로 도둑이다 그 말이죠. 자기 주인을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죠. 여러분 혹시 여기 하나님을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맨 내놓으라 건다고, 맨 헌금하라 그러고, 맨 교회 나오라 그러고, 맨 봉사하라 그러고, 하나님 맨 내놓으라 건다고. 하나님을 도둑으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먼저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해치지 않은 데서 흩어뿌린다 그 말입니다. 씨를 흩어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두죠. 네. 해치지도 않고 거둘라고 하는 분이다, 모으려고 하는 분이다, 도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죠. 창조주 하나님도 심고 거두는 분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도요, 평소에 심어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마음밭을 갈아놓고 평소에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집회가 닥쳐도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요. 거둘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평소에 전도를 위해서 심지 않았기 때문에. 심어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심어야 돼요. 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열심히 좀 성경도 배워보고, 네? 교제도 좀 열심히 참여해보고, 말씀도 좀 열심히 좀 배워보고, 봉사도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네? 교회 밖에서 맴맴 돌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도요, 말씀 끝나자마자 집에 가시려고 하지 말고, 식사도 좀 하시고,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이 없는가 찾아보시고, 그렇잖아요. 신앙을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오래될수록 제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살지 않으면 오래될수록 문제를 일으켜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만 거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는 심어야 돼요. 농부만 무엇을 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 무엇인가를 심고 있어요.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둘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종자가 좋아야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종자가 내가 나쁜 종자를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좋은 걸 심고 좋은 것을 거둘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3장을 보시죠. 이사야 3장. 이사야 3장. 구약 969쪽. 이사야 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자,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해라. 왜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죄를 짓고도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죄 짓고 처벌받은 사람보다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고 빽 있으면 큰소리치고 죄 짓고도 돌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옥살이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행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을 또 보시죠.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신약 241쪽.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 말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좋은 것을. 인간관계도요. 좋은 것을 내가 먼저 심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미워해요. 아이고 저 형제는 왜 저래, 저 자매는 왜 저래, 교회는 왜 그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합당치 않아요. 내가 먼저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나한테 좀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아이들 부르는 찬송에요. 욕심을 심기 전에 양보를 심어 보셔요. 미움을 심기 전에 사랑을 심으셔요. 욕심을 심기 전에 양보를 심어보고 미움을 심기 전에 사랑을 심어봐라. 좋은 것을 먼저 심어보라는 겁니다. 나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좋은 것을 거두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야호 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 녀석이 이 아이가 막 화가 씩씩 났어요. 씩씩거리면서 내려온 거예요. 엄마가 너 왜 그러냐?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요 어떤 녀석이 내 말을 그대로 따라하더라고. 가만 안 둘 거라고 잡히면. 엄마가 알고요. 얘야 내일은 산에 올라가거든. 인사를 하고 친구하자고 해봐라. 알았어요? 다음날 올라갔습니다. 야호 하니까 저쪽에서도 야호 하는 거예요. 잘 있었니? 잘 있었니? 야 우리 친구하자. 야 우리 친구하자. 뭐요? 메아리요 메아리. 자기가 말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좋은 걸 내가 먼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언젠가 내 눈에서요 피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좋은 것을. 좋은 걸. 내가 먼저 여러분 좋은 걸 심어보셔요. 제가 이제 2년 벌써 3년 됐을까요? 2, 3년 전에요 잠을 자는데 목이 아팠어요. 목이. 그런 적이 없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설치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부안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요 약을 지어줬어요. 먹고 두 번째 또 갔어요. 이렇게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큰 병원 가보라고 하면 이제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이거 뭐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소견서를 써주는데 무슨 암으로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네. 전문 용어라 이제 사전 찾아봤는데 암으로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목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최종 조직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제가 한참 동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내가 목에 암 걸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네. 제가 그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참 부안에서 막 죽음에 대해서 몇 주 설교를 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광주에 갔어요. 광주에 큰 이비인후과 찾아가서 검사했는데 약을 지어줘서 먹고 또 갔어요. 이렇게 보시더니 두 번째 보시더니 대학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잖아요. 그 이제 조대병원을 갔어요. 가서 이제 쭉 검사를 하는데 이 가성대 쪽에 혹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레이저로 간단하게 끝난다고 해서 한 30분 만에 끝났어요. 조직검사 결과는 단순 물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제가 이제 그 조직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암으로 의심된다는 그때부터 해서
조직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야, 내가 지금 죽는다면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구원 안 받은 뭐 가족들 뭐 이런 것 있지만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 딱 생각하니까요. 뭐 구원은 받았으니까 문제는 없고 뭐가 가장 아쉽냐?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가장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한 것. 남는 것도 사랑한 것이 남고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아요. 제가 인터넷 두드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적인 후회의 세 가지 후회. 첫째,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둘째, 더 참지 못한 것. 셋째, 더 베풀지 못한 것. 왜 그렇게 미워하고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게 사람들이. 두 번째, 왜 참지 못했을까? 그 별것도 아닌 것 성질내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세 번째, 더 베풀지 못한 것.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지고 갈 거면서 왜 그렇게 꽃껍쟁이 같이 움켜쥐고 살았을까? 그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걸 느꼈어요. 내가 먼저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을 거둘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전주교회에 나가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특히 작은 시골 같은 경우는요, 아무개 하면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그 사람 집에 숟가락 몇 개, 밥그릇 몇 개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말만 갖고는 절대로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친구들하고 같이 고스톱 치면서 어이 우리 내일부터 전도 집회인데 한번 와봐. 나는 고요 고. 그럼 뭐라고 써요? 너나 열심히 다녀 그러겠죠. 달라져야죠. 과거에 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떤 교회에 전도했는데요. 전도 집회 첫날입니다. 딱 이제 끌려와가지고 저 뒤에서 이제 시작할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안 어떤 형제님 딱 들어온 걸 보고요. 야, 저 사람 이 교회 다녀? 그러니까 일어나서 두 말도 않고 나가버렸어요.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아야 돼요. 언제 그 사람 교회 안에서 만날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속상해서 한바탕 싸움 해버렸는데 전도 집회 때 왔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네? 그나마 나오면 다행이죠. 나보고 안 나와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달라져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잘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물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달라질 게 있어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야 돼. 인상 쓰지 말아요. 막 인상 쓰고 막 구원받은 사람이 무섭게. 그래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혼날 것 같이.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좀 밝고 따뜻하고 좀 편안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예. 막 무섭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기에 넘으면 당신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요 밝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잘 안 먹는 거 우거지국 잘 안 먹어요. 우거지상 될까봐. 제가 구기장 이런 거 잘 안 먹습니다. 얼굴 구겨질까봐. 제가 좋아하는 거 피자. 피자 먹고 얼굴을 좀 펴야 돼요. 예, 웃어야 돼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요 다른 주에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일요일이 돼서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호텔에서 나왔어요. 마침 그 호텔 앞으로 순찰차가 지나가니까 잡았어요. 나 좀 교회 가고 싶어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당에 좀 데려다 달라고. 경찰이 타라 그랬어요. 가는데 호텔에서 가까운 교회당 몇 개를 지나쳐서 자꾸 아담한 교회당 앞에 자기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 물었어요, 경찰한테. 아니, 왜 가까운 교회당 놔두고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경찰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순찰을 하다 보면 이 교회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가장 밝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서 당신을 이리로 데리고 왔다고.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네, 말 됩니다. 전주교회 사람들이요, 서로 사랑하고 웃고 떠들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요, 맨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인상 쓰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만나가지고요,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돈 없어 죽겠어. 살기 힘들어 죽겠어.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새끼들 말 안 들어서 죽겠어.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해놓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안 옵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잘난 것 없고 내세울 것은 없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행복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 감사를 심어보세요. 감사할 것을 계속 거두게 될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계속 심어보세요. 계속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계속 거두게 될 거예요. 기도를 심어보세요. 기도 응답을 거둘 거예요. 좋은 걸 심어보세요. 좋은 것을 먼저. 그래야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 듣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살아가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엄마는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드라마. 애기한테는 성경 읽었냐? 암송했어? 머릿돌은? 그럼 애가 뭐라고 했어요? 하기야 하루 종일 드라마 보는 엄마가 그거 챙길 정신도 없겠지만은, 그럼 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는 하루 종일 텔레비 보면서 나한테만 성경 보라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애들은 어릴수록 따라하기를 좋아합니다. 따라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요, 엄마가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 보고 있으면요, 지는 글을 몰라도 성경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넘기고 있다니까요. 엄마 흉내내고. 네. 먼저 부모가 좋은 걸 보여야 돼요. 어떤 엄마가요, 남편도 없이 어려서부터 아들 하나 이렇게 키우고 혼자 살았습니다. 둘이, 아들하고. 어릴 때부터 아들한테 고스톱 알려주고 같이 고스톱 쳤어요. 이 아이 커서 뭐 됐겠어요? 타짜. 맨 도박하다가요, 도박 빚져가지고 도박빚 갚으려고 강도짓 하다 교도소 갔어요. 엄마가 그거 심은 거 거두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한테요,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놈아, 너는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언제 사람 될래? 어? 링컨은 이놈아, 네 나이 때 낮에는 자기가 일해서 돈 벌고 밤에는 공부해서 주경야독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됐는데 너는 못하고 있냐?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다는 말이, 아버지 말씀 잘하셨습니다.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뭐 아들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야죠. 네. 상당히 뭐가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네. 부모가 먼저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정교제 한번 해요. 가정교제. 네, 가정교제. 가족끼리 모여서요, 아빠가 성경을 좀 가르쳐 보세요.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 가르치려면 먼저 배워야 되죠. 좀 연구해서 아니면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 정리해서라도 가족들 모여서 애들한테 성경을 아빠가 가르쳐 보세요. 네,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교제도 좀 해보시고 같이 찬송도 하고 가정교제를 좀 해보셔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세요. 네. 다 애들이 보고 배웁니다. 네. 먼저 부모가 좋은 것을 심어보셔요. 좋은 것을 거둘 겁니다. 세 번째,
자, 심은 대로 거둔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좋은 것을 심때 많이 심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295쪽 신약성경 295쪽 고린도 후서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은 원래는 연보, 헌금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씨앗을 하나 심었습니다. 열매가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나옵니까? 아니에요. 많이 나와요. 자, 씨앗을 하나 심었지만 열매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씨앗을 심는다면 얼마나 더 많은 걸 거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되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많이. 예. 나는 조금 해놓고 많은 것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도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을 심되 여러분 많이 심으세요. 아무리 작게 생각되는 선이라도요, 여러분 꾸준히 행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쌓여서 엄청나게 큰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딴 교회 같으면 아멘 그럴 텐데.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한우 고기 한번 사주면 얼마나 큰 상을 받겠어요? 그걸 믿는다면은요, 누가 하든지 말든지 그거 불평할 것이 없어요. 예? 왜 나만 헌금을 하느냐고, 왜 나만 헌금해야 되냐고, 왜 나만 교회 나와야 되고, 왜 나만 봉사해야 되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거 도로 내가 받는데 무슨 불평거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뭐 누가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한 건 내가 받는 건데. 예? 그렇잖아요. 원망할 것 없어요. 불평할 것 없어요. 핑계댈 것 없어요. 내가 한 것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도로 받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이요, 야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겁니다. 진짜로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도로 받아요. 나는 감사해서 했는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또 상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네. 불평하고 원망할 것 없어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네. 좋은 것을 심때 많이 심으세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여러분. 네. 아무리 작은 선이라도 행하셔요. 계속. 주님 앞에 가면은 크게 쌓여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 기왕이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봅니다. 6장.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시죠.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자, 불신자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몸뚱이 하나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몸뚱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막 찍어 바르고 그리고 따듬고 심지어 돈 들여서 막 뜯어 고치고 얼짱 만들려고 몸짱 만들려고 애를 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요, 제가 얼짱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를 얼짱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많이 뜯어고치지 마세요. 이거 너무 많이 뜯어고치면요, 천국 입국 심사할 때 시간 걸려요. 원본 사지라고 대조아니라고. 당신 맞아요? 예? 너무 많이 뜯어고치지 마세요. 예? 몸에 좋다는 거 다 골라서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은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쭈글쭈글해집니다. 아무리 이뻐도 쭈글쭈글해집니다. 결국 죽고 구더기가 다 파먹습니다. 그럼 전도집회 때 보셨죠? 구더기가 파먹는 거. 다 파먹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헛살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때 죽을 때 되면. 여러분, 기왕이면 영원한 세상에 가서도 거둘 수 있는 것을 심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먼저 영생을 얻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세상에 가서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모든 것 다 그대로 두고 갑니다. 뭐만 갑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변화돼서 갑니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요, 영원한 세상까지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까지 옮겨지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할 일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 집회나 수양회를 보면 잘할 수 있어요. 전도 집회 하면요, 전도에서 데려오는 사람, 그죠? 그런데 차가 없어요, 둘 다. 내가 가서 내 차로 가서 모시고 옵니다. 내 차를 다른 사람 전도하는데 내 차를 드리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택시 기사 노릇하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밥을 짓는 사람, 앞에서 인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전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애기들 걱정하지 말고 말씀은 잘 들으라고 애기를 봐주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했던 일, 그것이 남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기왕이면 주님 앞에 가서 거둘 수 있는 것을 위해 살아야지 왜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것만 위해서 사냐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받고 술 끊고 담배 끊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을 수가 있어요. 죄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큰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사람. 활명수잖아요. 자, 활을 쐈습니다. 그럼 이 화살이 관역, 정중앙, 노란색 10점짜리에 딱 가서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요. 관역을 빗나갑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죄.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죄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자, 사람의 관역이 누굽니까? 대적하는 의미의 관역이 아니고 목표, 지향점.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이 바로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옥 갈 죄입니다. 왜? 그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는요, 자, 이쪽에 하나님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마귀 자식으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들어요. 야, 성경이 사실이네. 야, 이 고고학적으로 성경 사실이네.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성경대로 되네. 야, 마지막 때 될 일이 다 성경대로 준비됐네. 아이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네. 깨닫는 순간 하나님 쪽으로 딱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턴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회개고. 관역을 제대로 맞춘 거예요. 이 상태는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옥 갈 죄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끄집어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뭐 하려고 끄집어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고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에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안 나가! 가나안으로 안 나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자꾸. 그건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광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왜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고 살라고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싹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의 관역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생 안 합니까? 병 안 걸립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병 걸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늘에서 막 돈이 뚝뚝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학생들은 공부 안 해도 답이 다 보여버려요? 아니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똑같이 할 것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야죠. 전도 집회 한다고 그러죠. 봉사한다고 그러죠. 수양회 가죠.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더 바쁘고 피곤합니다. 고생해서 번 것 헌금한다고 드립니다. 구원 안 받았으면 없을 고난이 구원받고 나서 고난이 더 많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몇 단 소리를 듣습니다. 고생할 거 똑같이 다 해야 돼요. 죄는 안 짓습니까? 죄가 점점 줄기는 하지만요. 이 죄 덩어리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요. 틈만 타면 이것이 올라옵니다. 솔솔 올라와요. 이거 그냥 뿌리채 싹 뽑아갖고 쓰레기통에 확 집어 넣어버렸으면 쓰겠어요. 그러죠? 그렇게 좀 겸손하려고 해도 교만이 슉 올라오죠. 순종하려고 해도 불순종이 올라오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도 미움이 슉 올라오죠. 이 죄 덩어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점점 죄가 줄기는 하지만요. 이 죄 덩어리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끈질기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제가 설교하니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아까도 구원 간증 잠깐 드렸지만 정말 재미없어요, 세상. 세상 정말 재미없어요. 우리는 세상 망한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망한다고 하면 좋아해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다 죽였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몇 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 지났으면 좀 단수라도 올려주든가. 3단, 4단. 아직도 2단이래. 2단이 그 뜻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 세상이 이렇게 좋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세상에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요?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이?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하나님 일하는 재미 아니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 가는 재미, 교회 가서 봉사하는 재미로 살아왔어요. 진짜입니다. 세상 재미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에요. 죄입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영원한 세상 가서도 거둘 수 있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기 할 일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 5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5번째가 끝까지 계속해서 심어야 돼요. 끝까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다시 봅니다. 9절 봅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선을 행하며 살다 보면 낙심되는 상황이 있어요. 낙심되는 때가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말씀하는 거예요. 낙심이 뭡니까? 떨어질락 마음심. 마음이 떨어져요. 정 떨어져요. 만사가 귀찮아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어떨 때 낙심이 됩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그렇죠? 잘못 알 때, 오해할 때,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고생한 만큼 받지 못할 때,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속상하고 낙심되죠. 그런데 성경은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님이 다 아셔요.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고 평가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해서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내가 내 행위와 믿음과 인내를 알고 내가 아노니 계속해서 그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네. 주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정확하게 주님이 갚아주셔요. 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왜 낙심해 갖고 있습니까? 오해를 받았습니까? 억울한 소리를 들었습니까? 속상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고생한 것만큼 보답을 못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do not give up,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스스로 낙심해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구원받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건 없다니까요.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구원받은 사람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요 된다니까요. 막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요 필기를 먼저 보잖아요. 실기는 한 번만 합격했는데 제가 필기를 먼저 볼 때요 7번 떨어지고 8번째 합격했어요. 제가 제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이 남들은 시험 보기 전날 한 번만 이렇게 훑어보고 가면 합격한다는 그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저는 7번 떨어지고 8번째 합격했어요. 제 응시원서 뒤편에 우표 8장 붙었어요. 제가 만약 7번째 떨어졌을 때 아이고 나는 안 될란갑다 포기했다면 오늘 버스 타고 오든가 어떻게 와야 돼요. 8번째 봐서 합격해서 제가 운전하고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만 안 한다면요 악인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니까요. 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전도했는데 아직까지 거절하고 있는 사람 있죠. 주변에. 그 사람 전도하려고 사먹인 밥이 몇 그릇이고 갖다 바친 봉투가 얼마고 쏙쏙 받아만 잡숫고 구원 안 받는 분 있죠. 얄미운 사람. 저도 있어요. 저도. 예. 그냥 여기까지 나와요. 지옥 가면 네가 가지 내가 가냐. 그건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예.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번에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또 하면 되지.
4번 전도했는데 거절당했습니까? 5번째 또 해요. 7번 전도했는데 거절당했어요. 8번째 또 해봐요. 8번째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네가 한 번만 더 전도했으면 구원받을 뻔했는데 그거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세요.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구약 956조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의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6절 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너는 내 식물을, 네 빵을, 네 먹을 것을, 네 음식을, 네 떡을, 네 물질을 그 말입니다. 네가 딱 달랑 먹어서 없애버릴 것, 그거 달랑 먹어서 없애버리지 말고 그것을 물 위에 던져봐라, 투자해봐라, 심어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투자해봐라, 심어봐라 그 말이에요. 물 위에 던지라, 도로 찾으리라. 보세요. 던지라 하고 도로 찾으리라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여러 날 후에. 이 말씀이 참 야속한 말씀 같아. 저한테 성경 기록하라면 이렇게 쓰고 싶어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금방 도로 찾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구원 받아봐요. 전도할 때마다 구원 받아. 그리고 교제 착착 붙어. 얼마나 신나서 전도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예 오지도 않는 사람, 첫날 오고 안 오는 사람, 마지막까지 다 듣고도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 받다고 하면서도 교제 안 나오는 사람, 구원 받다고 하면서 딴 교회 가는 사람, 하여튼 별의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전도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전도 집회 못 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듣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아요. 둘째 날 데리고 와요. 첫날 안 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날 데리고 와보세요. 둘째 날부터 참석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넷째 날부터 참석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날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복음만 듣고도 구원받아요.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자기가 죄인인 거 아는 사람은. 마지막 날 와서 듣고 구원받아요. 모른다니까요. 누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했는데 거절당한 사람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삼겹살 한번 구워 먹고 힘내서 또 찾아가서 이야기해봐요. 이번엔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끝까지 내가 전도했는데 결국 구원을 못 받았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심판이 큰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만 보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아무개 전도하려고 참 평생 고생했는데 결국 구원 못 받았으니까 너 고생한 거 무효다. 그럴까요?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결과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잘했네 못했네. 그런데 주님은 동기도 보시고 과정도 보셔요. 결과만 걷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서 어떤 수고와 희생을 했는지 주님은 아셔요. 그리고 그걸 다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못 살아서 혹시 큰 죄를 지어서 역시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광우병 걸린 소의 특징이 뭡니까? 다우너 소의 특징,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광우병 걸린 소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여기 혹시 광우병 걸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분 계셔요? 죄송합니다. 자빠져갖고 아직까지 못 일어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자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각한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들어 누워있을 때가 아니고 뒤로 물러갈 때가 아니고 심륜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 도와주신다고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왜 자빠져 있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행해야 됩니다. 지금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신약 367쪽.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피곤해서 낙심치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박혀 있는데요, 밑에서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요 참지 못하고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하고 내려와 버렸으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 생각하고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분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셔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 분 계셔요? 아이고 교회가 뭐고 돈이나 벌러 갈란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참으세요. 아직 구원 안 받은 남편 때문에 힘드신 분 계셔요? 조금만 참으세요. 구원 받아요. 위치를 이탈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셔요.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반드시 구원 받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요,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살라고 하면요 낙심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요 혼자 신호등 지키고 있는데 다 신호등 어기고 가봐요. 완전 혼자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자 신호등 지키려고 서 있어요. 밤중에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요 딱 서 있습니다. 신호등 지키려고. 그러면요 막 뒤에서 와서 받을 것 같아요. 막 깜빡깜빡하고 막 미쳤다고 욕하고 지나가요. 왜?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지 뭐대로 지키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려고 하면요 낙심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 오시면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가면 좋은 것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사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좋은 것을 많이 기왕이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